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서 기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설교가 끝났을 때 그것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모두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기 놀래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플레손토입니다. 헬라어로 엑세플레손토. 이것은 마음에 아주 강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에 대경실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엑세플레손토, 이 헬라어는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놀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움에 가득 차서 큰 충격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 말씀에 매혹되어 듣고 있던 큰 무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원문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생생한 동사의 요 동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엑세플레손토, 이 생생한 동사의 묘미를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astonish 또는 amaze 이 정도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정도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정도를 가진 그런 단어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핸드릭슨이 말합니다.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놀래니라는 표현에 대하여 다음의 번역들이 제시되어 왔다. 위압되었다. 깜짝 놀랐다.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헬라어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잃었다이다. 이 동사의 시제는 이 놀라움의 상태가 단순히 순간적인 경험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지속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 놀라움의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엑세플레손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이 그냥
크게 놀랐다 이것이 아니고요. 놀랐고 그것이 어느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을 때에 무리들은 너무도 크게 놀라서 한동안 말하자면은 충격 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가보면은요, 청중들이 크게 놀란 이유에 대하여 다음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 여기 29절은 28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앞에 보니까 이는 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을 때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 29절에서는 왜 놀랬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29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For,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죠. For, 왜냐하면 He, 예수님입니다. He taught,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Them, 그 청중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데요. As one having authority,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And not as the scribes, 스크라이브스는 이제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처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처럼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직역해서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자처럼 그들을 가르쳤고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너무도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설교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래서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크게 놀라서 충격 속에 빠진 것입니다.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설교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만 청중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이곳저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 그 청중들의 반응 오늘 본문과 비슷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청중들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도 설교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마리아, 그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랍비 학교에 가서 배우지도 않은 목수의 아들. 그분의 입에서 그처럼 큰 권세의 말씀이 나오니 모두에게 그것이 기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뢰가 있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45, 46절에 있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하속들이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빈손으로 그냥 왔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때 그들의 대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렌스키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의 권위, 왕권, 권능이 이 하속들을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아주 명쾌하게 잘 해설을 했습니다. 하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권세를 느꼈죠. 그러니까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그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라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해 주었습니다. 하속들의 대답은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들 자신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느꼈다. 그들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자가 없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손은 움직일 수 없었고 그들은 그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느꼈다. 또한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모인 대중들의 마음에 끼치는 그의 말씀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어느 누가 청중들에게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청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자를 붙잡으려 하는 일이 소용없음을 느꼈다. 존 라일이 하속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권세를 느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는 참으로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내로라라는 것은 바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내로라. 이것은 이제 바로 나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I am he.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도 아래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잡으러 온 것입니까?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답했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I am he,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로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딱 하셨는데 이 한마디를 하신가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가 동시에 거기 있던 무리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하는 점을 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단 한마디 말씀으로 나타내신 그 한마디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허용하기 전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대답하시고 있지만 그들은 마치 광풍에 휩쓸리거나 벼락 맞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리고 만다. 그 당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힘을 제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의 경륜에 따라 죽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딱 한마디를 했죠. 네로라. I am he. 그런데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무리들은 그 말씀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광풍에 휩쓸리거나 벼락 맞은 사람들처럼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쳤을 때에 청중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능력 있고, 그처럼 권세 있고, 그처럼 생명력이 넘치며, 그처럼 명료하고, 그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설교를 그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들었을 때에 크게 놀라서 한동안 충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그렇다면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 청중들이 이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느끼고 깜짝 놀랐던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과연 어떠하였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메마르고 다분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였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 무지하였죠.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까막눈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가르쳤을 때 거기 무슨 생명력이 있었겠습니까? 메마른 것이고 지루한 것이고 다분한 것이었죠.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자들인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은요, 서기관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였습니다. 참 근거 없는 그런 항의인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서기관들 선배 서기관들이라고 할까요? 선배 랍비들, 선배. 그러니까 과거에 그 랍비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였던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그 성경이 없는데 과거 선배 랍비들이 그들도 무지한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해석했는데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도록 그냥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런 규례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마치 성경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은 책인 것이죠.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견해들, 내려오던 어떤 해설들, 이런 것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없었고 대단히 메말랐던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사소한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중차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율법의 사소한 내용들을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시켰죠. 그러면서 규례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자들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11조를 드렸고 또 백성들에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신명기 14장 23절에 있는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걸 보고서 이걸 또 이제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박하, 회향 근처는 그 집에 정원에서 자라는 먹을 수 있는 풀들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까지도 다 11조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한번 정신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소한 것들에 아주 집착합니다. 11조를 내는 거, 아주 작은 것에 11조를 내는 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것도 아주 세분화시켜서, 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또 심지어 대접을 씻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비성경적이죠. 그 가르쳤습니다. 또 과거 유명한 랍비들의 말들을 계속 인용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르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잔뜩 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백성들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건 메말라 빠진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던 청중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청중들은 예수님의 그 큰 권세를 느끼고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희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셨을 때 청중들은 그 설교에 압도되어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설교는 큰 권세와 능력과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신 주제들은 대단히 엄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생명, 죽음, 회개, 믿음,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영원한 구원, 지옥, 천국 등이죠.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 주제들 참 얼마나 엄중한 것들입니까? 서기관들은 그저 떡 먹을 때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의 정원에서 자라나는 먹을 만한 풀들, 그것도 11조 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 음식 먹는 접시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게 뭐 위생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의식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율법을 잘못 해석한 그런 측면에서 접시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늘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주제는 대단히 엄중하였습니다. 생명, 죽음, 회개, 믿음,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지옥, 천국. 이런 주제들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단 한 번 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고 우리가 가는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죽음, 회개, 믿음 등등과 같은 그런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큰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듣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 있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들이 서기관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강타했지요. 그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습해오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끝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실 때 얼마나 참 마음에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와 같은 말씀들은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함과 엄숙한 마음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났을 때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그 권세 있는 설교에 크게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마태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메추엘리가 다음과 같이 해설을 잘 해주었는데 그의 해설을 우리들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놀람으로 가득했다. 주목하라. 좋은 설교를 흠모하면서도 여전히 무지와 불신앙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놀라기는 하지만 아직 거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참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면서도 여전히 무지와 불신앙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처럼 능력 있고, 그처럼 생명력 있고, 그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세 있는 설교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크게 충격을 받은 청중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서 그 다음에 자신들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설교에 한번 깜짝 놀라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소수의 사람만이 그 설교의 충격이 그 다음에 이제 회개와 믿음과 영원한 구원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모두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하신 가장 위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설교를 듣고 단지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일평생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 라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산상수훈에 의하여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